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졸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비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이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는 보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특별히 사단이 오셔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어요. 공격을 많이 해서 아주 뭐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팔도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질병으로 또 힘들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물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죠. 때로는 이제 감정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감정 싸움에서 잘 이긴 사람은 또 이제 병으로 와가지고 또 몸을 괴롭혀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근데 그 역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놈의 마귀들은 어떻게 그냥 쉬지도 않고 나한테만 이렇게 오나 해가지고 이제 좀 별로 뭐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려고 그러면 마귀가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는 마귀가 방해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많이 방해를 하면은 야 이거 잘 이기면은 뭐가 올라나 이러면은 기대가 차가지고 그걸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또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러면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리고 또 그 감당하기가 어렵죠.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 마귀가 잘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가운데서 다 가로막아 가지고 방해를 해요. 근데 이때 이제 내가 이기면 그 오는 축복이 제대로 오는 거고 못 이기면 오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고 힘든 건 당연하게 받으셔야지. 힘든 거를 여러분이 짜증나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감정적인 공격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또 훈련시켜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내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나를 또 힘들게 하면 내 믿음을 또 성장시키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으면은요 이게 참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좀 편안할만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좀 될만하면 사건이 생기고 여기에다가 자꾸 여러분들이 감정에 몰리고 생각에 몰리고 사건에 몰리고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이 하나 재미도 없고 늘 고난이고 늘 어려움이고 늘 힘듦이고 그래요. 목적이 하나님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놓은 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게 하시려고 마귀를 놔둔 거지. 마귀가 이뻐서 놔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마귀가 이뻐서 마귀가 잘나서 그래서 마귀를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두신 이유 그거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방해하고 그래요. 방해를 이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사단이 방해를 했는데도 네가 이겼다 칭찬을 주시려는 거예요. 또 마귀가 방해를 한다고 이기잖아요. 그럼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모난 성격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라는 존재를 여기에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패배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이게 마귀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지만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잘 이겨나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그것을 통해서 내 고집이 달라지고 내 성격이 달라지고 내 인품이 달라지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러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카톨릭이라는 그런 나라 그 카톨릭의 세력이 그렇게 부패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은 부패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위대한 신앙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에 이기고 싸우고 견디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쭉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산에 가서 그 삼각산에 가서 주여 하고 밤낮 기도하고 절마선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또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산까지 뭐하러 기도하러 가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속이 터져서 못하겠어요. 집에서 기도해가지고 시원찮아 이게 그냥 산에 가서 그냥 소리를 꽉꽉 지르고 그냥 막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막 이렇게 해야 좀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이 교회에서는 이건 안 돼. 막 그냥 이게. 예. 근데 그만큼 답답하고 그만큼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체력적인 것도 생기고 인내력인 것도 생기고 막 이러죠. 좋은 일만 생기고 편안한 일만 생겨보세요. 그러면 누가 산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산에까지 올라가겠어. 오죽 답답하면 가서 금식하고 그냥 죽여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옛날 부흥 강사들은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이제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쉬면은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도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드니까 가서 기도를 해도 조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신사적으로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기도를 해도 너무 답답하고 속 터진 일이 하도 많으니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목이 다 쉬어버리는 거야 그냥. 목이 다 쉬어버려. 그러니까 이거 윤석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목젖이 떨어져 나가겠어. 지독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단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그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는 쪽으로 이렇게 잘 하면은요 좀 힘들어요. 거기에다 너무 목표를 두지 마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뭐냐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부메랑 안 가져왔는데 부메랑 던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로 와서 돌아서 가야 돼요. 어차피 여기는 세상은 돌아가서 정거장이라고요. 순례라고요. 이거는 순례자의 길이라고요. 이거는 여기에 너무 미련을 많이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허무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다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돌아가는 데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어떻게 다듬어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은요
편한 거예요. 편한 거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무소유로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도 많아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말고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적금이라도 부어서 돈을 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좀 살까 이 궁리를 하잖아요. 또 우리는 은퇴를 하면 또 어떻게 살고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고 그분은 아예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살아. 그런 거 없이. 예? 뭐 아들 이름을 뭐 순교, 아들 이름을 충성, 아들 이름을 사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소유를 선포하고 살아버려. 예.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과감 없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하나님은요, 그렇게 덤벼들면 더 무서워서 하나님 더 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따지고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으신다. 자식은 못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칼로 찌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톱!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 버려야 돼.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려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이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좀 더 편안할 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 상황을 도망갈까? 이 상황을 회피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하고 잘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잘 맞출 점은 어떠냐면은 문제가 생기는 대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거를 여러분이 견디고 극복하고 막 나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은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다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셔야 재밌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의도 터지면서 뭐 재밌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뭐 어떻습니까? 감옥에 뭐 의도 터져서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저녁에는 아파서 낮에는 찬송 못해도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옥토가 뭐 움직이고 여러분 옥토를 움직이려면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감정이 꽉 찌들었는데 그 감정을 넘어서 기도를 할 때 그때는 옥토가 움직이는 거야. 왜 그냐? 그거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다. 죽겠다. 요거 넘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인 사람들은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나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감당 못할 시험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 네가 중도에서 포기한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하면 늘 왜 이렇게 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우리 이게 하나님과의 계속 이제 갈등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어요. 오늘 말씀이 좀 신명기를 좀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찾으세요. 신명기 32장 15절. 못 찾으시는 분은 옆에서 좀 찾아주시고 신명기 32장 15절. 이스라엘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끔 성경도 좀 찾아보셔야지 이게 그냥 맨날 그 화면으로만 보다 보면은 성경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자, 신명기 3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그래서 여수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 발로 찼더라. 누굴 찼어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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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좀 먹고 살만하고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발로 차버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영국이나 오늘날의 저 독일이나 뭐 그냥 경제적으로 부흥하니까 하나님 별 필요 없는 것이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겼도다.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반석, 물이 나오게 하는 반석, 이 바로 하나님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주신 거냐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을 하면서 마지막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이게 부강해지면은 그 상황을 가리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여수run이 살찜해 발로 찼도다. 예언적인 말씀이죠. 또 신명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러니까 다른 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므로 말미암아서 질투를 일으켰다.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켰다.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어요? 마귀에게 하였으니. 구약에는 마귀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여기 아주 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신약에는 많이 나오죠.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주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그러니까 너를 낳은 하나님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렸다. 사람이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러다가 조금만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그게 뭐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철야를 해도 요즘에는 철야를 해도 별로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당장 떼거리 갖고 당장 문제가 생겼으니까 가라고 그래도 안 가. 집사님 그만 기도하고 가세요. 아유 더 해야 됩니다. 주여. 뭐 지금은 밤새도록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한 30분만 기도를 해도 웬만한 거 다 해버려요. 옛날에는 밤새도록 해도 하소연할 게 많고 밤새도록 해도 그냥 이게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소리라도 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요.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철야를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때요? 요즘에는 우리는 새벽 예배 생략 하지만 그때는 새벽 예배 철야까지 다 하고 좀 쉬었다가 새벽 예배까지 꼬박 하고 그러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고도 그 다음날 직장 생활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사람 잡는다고 죽인다고 교회 다 떠나죠. 안 되지. 옛날에는 심야기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심야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 목회를 할 때는 삼각산 철마산을 많이, 요즘엔 잘 안 가요. 이제 물론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막막하죠.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들 그랬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웬만큼 먹을만 하잖아요. 얼만큼 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볼 때나 교회 오고 아니면 꼭 답답한 거나 있을 때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 그거 했고 32장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라. 32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자 이렇게 되면요 신명기 32장 20절까지 되면 이게 큰 문제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쩌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싶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얼굴을 숨긴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내 얼굴을 숨겨버렸다는 거야.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돼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으로 보여지지를 않는 거야. 이게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감춰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버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대답을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므로다. 네. 이게 지금 누구에게 준 것이냐면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시대를 다윗 왕의 시대를 거쳐 솔로몬 시대에 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10지파가 완전히 멸망이 됐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0지파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지파가 없어요. 지파가 완전히 멸종을 해버렸어요. 멸종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왜 유대인이라고 그러느냐? 유대 지파만 남은 거예요. 유대 지파만. 왜? 남쪽은 유대 지파고 위에는 10지파가 있었으니까. 레위 지파는 뭐 이제 지파로 이제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720년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남쪽 유다를 갖다가 남겨놨는데 남쪽 유다도 역시 타락을 하니까 결국은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포로로 돌아왔죠. 돌아왔지만 또 타락을 해요. 또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그 황제 로마 디도 장군에도 AD 70년에 로마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런 상황에 이르를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할 것이다. 이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려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준 거고 이방인들에게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이방인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시기가 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예언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에 대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뭐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32장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을 다해서 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파사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여호수아의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 은혜를 거부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아니 80불 전제 60년대 80불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2015년도에 와가지고 2만 불이 넘어요. 얼마 엄청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성장이 오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줄어듭니다. 교회 봉사하는 사람 줄어듭니다. 헌신하는 사람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줄어듭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우리는 항상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32장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겉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는 이게 막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사단의 공격과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요. 32장 25절 밖으로는 칼이라는 것은 어떤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는 놀람에 하나님의 자녀끼리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겼냐? 저희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저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들, 저것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반유대주의 사상이 막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이랬을 때 기독교인들 다 찬성했어요. 왜? 저거는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핍박하고 방해하는 존재들이니까 저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것들이 어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디 발붙일 곳 없이 그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 먹는 아이와 백발의 노인까지 하리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이제는 그 나라에 살 수도 없고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세계 만독에 다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인간의 기억 속에 그 나라가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7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하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또 뭐냐면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히틀러가 힘이 세지고 각국 나라에서 유대인을 핍박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니네들 제압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치하기 위해서 너에게 힘을 준 것이지 네가 잘나서 네가 힘이 있어서 그런 힘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하라. 원수가 오해하고 오해를 해. 뭐라냐? 우리 수단이 높음이라. 내가 힘이 있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건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사용하신 것이죠. 근데 바벨론 왕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교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도 역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도 역시 멸망을 당한다 이런 얘기죠. 염려할까 하시도다. 네,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32장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거를 이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돼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 왔지만은 이거를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방인에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어요. 그럼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이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야. 이 복음이 증거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구원을 얻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20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기를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국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좀 찾기 힘들지만 찾아야 좋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천국문 앞에서요 성경 찾기 하고서 들여보낼지 몰라요. 잘 모르는 거 스바냐 2장 3절 찾아봐. 그래. 스바냐가 어디 있더라. 못 찾으면 빠꾸 당할지도 몰라. 아니 스바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뭐 이사야 같은 거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고 이거는 장수도 많기 때문에 이사야도 못 찾아? 그러면 빠꾸.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들어도 이게 깨닫지 못.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게.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게 하나님이야? 아니 왜 안식일을 패?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복음을 듣기는 들어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냥 놔둔다는 것이에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분 은혜 받으면 어떡해? 저 은혜 못 받고 그냥 졸다 가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해결을 하잖아요. 은혜를 못 받아야 그냥 가지.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찼으니까. 11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거민이 없으며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가옥들에게는 사람도 없고 이 토지는 전폐하게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같이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흩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AD 70년경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요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다 미워해 그 사람들은.
이쁨을 받지를 못해. 그리고 전부 다 반유대적인 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은 저건 아주 나쁜 놈들, 저것들은 죽여야 되는 놈들, 하나님을 배반한 놈들. 왜? 기독교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네는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교만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 역사가 거의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인생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년 전에 수많은 피해 발자취를 떠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제일 가는 교회들도 생기고 세계 선진 강국으로 오늘날 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만약에 교회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그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려버렸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서도 원가질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임 가지야 말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참 고맙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1845년까지 와가지고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랍비들이 떠돌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한한 거죠. 1800년 동안 그대로 그냥 살다가 이 랍비들이 떠돌이 살다가 하루는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걸 뭐냐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온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1882년에 공식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스위스 바젤이라고 하는 데서 유대인 시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창립을 했어요. 창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각국에서 이제 근데 특별히 막 저 동유럽에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 미국으로 많이 갔죠. 네. 미국으로 많이 가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스위스라고 하는 데서 시온 운동의 창립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서서히 한 명씩 1차, 2차, 3차, 5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서 어떻게 했느냐? 돈 가지고 땅을 산 거야. 돈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때 거기는 뭐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여기저기서 온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이렇게 사고 옆집에서 사고 저집에서 사고 이렇게 그걸 쭉 사가지고 우리 땅 해가지고 독립 나라를 세우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뭐냐 이 한 2000년이나 흘러가는 동안에 주인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얼마나 역사가 많이 흘러갔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1948년도에 여기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느냐? 한 60만 명 정도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죠. 60만 명 정도 와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돈은 밖에서 돈을 하도 많이 억척스럽게 많이 버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만큼 사고 이만큼. 우리도 여기 보면은 저기 인천에 가면 인천항에 가면 뭐 차이나타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외국에 나가면 뭐 LA 같은데 우리나라 한인 교포들이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대한민국 만세 해버린 거야.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랍 국가가 1억 5천이었어요 그때. 아랍 국가가 이 사람들은 몇냐? 60만이에요. 이 1948년에 대한 독립이 아니라 이스라엘 독립을 갖다가 선언을 했죠. 우리는 45년이죠. 네. 그러니까는 아랍 국가들이 전부 보여 저거 다 때려 죽여버리자. 저거 뭐 하는 짓이냐 해서 아랍에 있는 모든 국가가 연맹을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초토화를 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1억 5천 대 60만이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랍에 있는 그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와. 특별히 이집트는 뭐 대단한 이라크, 이집트 이런 데는 이집트가 아니라 이라크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다 공격을 했어요. 연합 국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를 갖다 공격하는데 그거를 공격하는데 전쟁에서 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는 인간의 생각으로서 그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그런 정말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왜? 이게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오사야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무화과 나무가 순을 내면은 어쩌면 인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라 해서 무화과 나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보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순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세계적으로 각국 나라에다가 많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지배한 나라들을 웬만하면 다 독립을 시켜주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기독교에서 세대주의라는 파가 일어났어요. 이 세대주의파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대주의파는 영국에서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아일랜드 사람이 잔디빈이라는 사람이 변호사 출신인데 그 사람이 어떤 운동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렇게 했지만 유대인들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유대인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유대인을 껴안아야 된다. 이 운동을 일으켰어 이 사람이요.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적인 사상에서 친유대주의적인 사상으로 바뀌어버려 버렸어. 그러면서 1870년에 유대인 중에 랍비 출신 레오폴트 콘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영국에서 신학을 하고 이러면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서서히 한 명씩 두 명씩 랍비 중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융화를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 이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오늘 뭐냐면 그게 돼서 바울은 이미 그 세대를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이미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1500년 전에 이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다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예언한 거예요 지금요. 그거를 바울은 갖다가 오늘 본문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할 때가 온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뭐냐?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들으면 세계가 막 보이는 것 같죠? 그런 분은 은혜가 되는 거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열리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권적으로 이렇게 역사에 끌고 가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 보면요. 그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가 될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10분의 1, 노인이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 삼키운 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밑에 있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끝났어. 나라도 없어. 민족도 없어. 근데 뭐가 있느냐?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서도 그렇게 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게 뭐냐?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밖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9절에서 이제 여기에서는요. 자, 네. 이사야서 1장 1장은 말고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으로. 네, 이사야서 10장 20절.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니까 그 구루터기들과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자기를 친 자는 뭐냐면 자기를 멸망하게 하는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우상을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이게 이제 시온 운동이 일어난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이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서도 이 거룩한 씨들 그루터기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장 23절에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또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시하는 거예요. 왜 주시하느냐?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방으로 갔다가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왜 이런 8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삽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하고 그들이 파상되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다. 이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모든 역사적인 그 수레바퀴를 우리들이 잘 보면서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방인들은 진노의 그릇이고 천한 그릇이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짐으로 어떻게 해서요? 믿음의 의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나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믿음의 법을 받아들이잖아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32절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하나님께 믿음의 세계가 왔으면 그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33절 부딪히는 돌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가다가 콕 부딪히고 이마가 찢는다든지, 거치는 돌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을 당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부닥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분이 거짓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되냐? 부딪히는 돌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유혹을 받는 거고, 예수님과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돼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면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돼서 돌하고 부딪히면 죽는 거죠. 예수님과 부딪혀서 유대인들은 죽음을 당하고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이 감사히 받으시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드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이 와도 오해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와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 요즘엔 난 너무 편하네요. 이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강력히 다루고 계시군요. 요즘 나도 죽겠어요. 너무 사랑을 받으시군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미워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게 힘든 걸로 끝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에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잘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잘못된 이 감정에 쌓여가지고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참 곤란해. 난 시련이 아니야. 난 너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왜 이렇게 나를 오해하냐. 지난주도 마귀가 많이 공격을 했어요, 저를. 그래서 그러면은 누구나가 감정이 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정 상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더 능한 사람으로 만드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나가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2장 한 장 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요, 여러분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한 주간도, 주여 혹시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지금 나에게 당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거기에 내가 감정에 빠지고 그 생각에 슬퍼하는 것은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